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부 예배 때는 성경 구절을 미리 좀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 집사님 이제 나오셔서 한 40분 정도, 40분, 45분 하셔도 될 텐데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학열 감독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증가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분별되어 있는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솜교회, 하나님의 향한 영광을 향한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흠양되는 이 귀한 공동체에 부족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다솜교회 전교적 사명을 더 크게 이룰 수 있도록 생기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시카고는 처음 왔는데요, 다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이제 몰랐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목사님 뵙고 숙소에서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와서 또 이제 주보를 받고 한 10분, 15분 남짓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이게 은사는 아닌데요, 특별한 게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 오면 눈물을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2008년도 전까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그 회중의 무리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런 곳에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오늘 이거를 증거하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로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많고 넉넉하고 그런 것들을, 아니 온천한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당신이 시간과 공간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제 이야기보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지하송도의 기도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니까. 선교지에 있는 기도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니까. 영혼에 대한 온 생명을 다 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2008년도 전까지 이런 얘기하다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로 흐르게 되니까, 2008년도 전까지는 그 세상적인 감독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상처가 많았던 소년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두 분이셨다는 사실을 중학교 2학년 때 알아요. 지금 뭐 미국 사회는 이혼 같은 거 자주 흔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그런데 이제 이게 오픈되어 있었던 사실은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다가 이제 밝혀지게 되면 소년에게는 큰 충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퍼즐들이 조각이 되죠.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게 좀 불편한 삶을 사셨구나. 저희 어머니가 이제 두 번째 어머니신데,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일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이것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다 이제 치유가 된 일인데,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1930년도 중반에 태어나셨는데 소리를 많이 지르시고 좀 분노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선대 부모님 세대들이 그러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다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상처가 많은 소년이었어요. 상처가 많은 소년이다 보니까 말을 제가 더듬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말을 더듬고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그게 이제 애정 결핍에서 오는 장애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청년은 멘탈이 약합니다.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약간의 과정 중에 한두 가정만 변수가 생기면 당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말을 더듬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회복이 된 건데, 이게 이제 객관화가 되면 나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것도 작가가 되고 나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울분이 많이 차 있었던 소년이었고요.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또는 어려운 가정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는데, 어머니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주셨던 그것. 그래서 저는 교회 문화를 어렸을 때서부터 알았어요. 찬양을 부르고 뭐 어렸을 때서 불렀던 그런 찬양들을 지금 이제 외우고 있는데, 그렇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서울예전, 지금 서울예대로 바뀌었는데, 그 입시를 볼 때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분노로 제가 감히 생활을 한번 책임져 보겠다고 여러 가지 이제 부업들을 하면서 이제 입시를 준비했고 이렇게 도전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친구들보다 잘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일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청년이니까 좀 서름이 복받치잖아요. 근데 당대 최고의 심사위원이셨거든요. 차범석 교수라고 리얼리즘 희곡에 대가시고 청주대학교 총장 하셨던 차범석 선생님, 또 수사반장 홍 변호사 쓰셨던 윤대성 선생님, 표현주의 연극에 대가시죠. 그리고 그 광장을 쓰셨던 최인훈 선생님, 이런 분들이 저희 학교에 계신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했더니, 근데 갑자기 소름이 복받치니까 이렇게 먹먹해지니까 그 노인네가 이렇게 오시더니 안아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작가 된다고. 그때 저는 알았어요. 내가 이 학교 합격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상적인 예술가가 될 때는 분노가 긍정적인 효과, 액션 모티브, 동기부여를 하게 돼요. 여기도 이제 예술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또 무용을 하는 사람이나 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영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이 어떤 결핍이, 분노가, 장애가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장애, 그렇게 분노가, 결핍이 도구가 된 그런 세상적인 것의 말로는 죽음이에요. 고독이에요. 좌절이에요. 그것도 이제 제가 오후에 또 말씀드릴 텐데, 그루퀸의 프레드 머큐리라는 그런 사람들의 삶 보면 그런 장애와 결핍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어둡고 미혹하고 거짓말장애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았고, 제가 희곡을 전공했습니다. 정말 학생의 수준은 미천하나 선생님의 수준은 너무나 높으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에 대한 아직도 존경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귀한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 짧은 대학 생활에 배운 일천한 지식으로 이 평생 먹고 살거든요. 저는 이제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곡을 전공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요즘은 신춘문예라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신문에 대문짝만 늦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은 어머니를 친갓집 사람들로부터 위로해주기 위해서 나는 꼭 신춘문예에 등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갖고 글을 썼고요. 신춘문예 등단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등단을 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고 방송 작가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시곡을 전공했는데, 시곡을 전공하게 되면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냐면 구술 연구해야 돼요. 구술. 강제성은 없어요. 그런데 최고의 글 쓰는 작가가 되려면 구술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신과 관계를 가짐으로써 모든 문화가 다 만들어졌거든요. 제의에서부터 음악이 만들어졌고, 글이 만들어졌고, 축제가 만들어졌고, 무용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신과 관계되는 것들을 연구하지 않으면 예술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절기가 신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오순절도 있고 뭐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게 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잡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오, 뭐 추석, 구정, 이런 우리 고유의 이 풍습들이 우리나라 단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단군과. 이게 성경에는 이제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제석굿을 연구했습니다. 제석굿, 쌀의 신이죠. 쌀의 신, 단군.
그런 쪽들을 이제 무속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도 무속인들 중에도 왜 우리는 기독교나 불교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종교가 되지 못할까 고민하는 큰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 무당들이 이제 회의도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다가 이제 이런 결론들이죠. 비밀을 알았다. 우리는 이런 텍스트가 없다. 왜? 정확하게 본 거죠. 텍스트가 있으면 제자 양육이 가능해져요. 텍스트가 없으면 자기 대에 끝나요. 그래서 정말 무속인들도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내가 산신제를 드리는 그런 무속인인데 내 대에 이게 끝나면 안 되겠다.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관계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일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무속인들을 인간문화재를 만들어주는 일들을 좀 관여하게 돼요. 관여하게 되다가 2008년도 전에 2006년도에 그들이 윤학열한테 잘 보이면 세상적으로 알려진 무속인이 되니까 제가 이제 방송 작가로 막 글도 쓰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회사를 차려줘요. 무당들이 주주인 회사입니다. 만약에 그 회사가 잘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2007년도서부터 작업을 하십니다.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무당들이 차려준 회사 압구정동에 제가 수영장도 운영하는 주주고 뭐 세상적으로 뭐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데 늘 저는 불안했거든요. 늘 불안해서 소변을 보면서 뒤를 돌아볼 정도로. 근데 물질적으로는 풍족한데 그런데 무당들이 차려둔 그 회사 옆에 성형외과가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성형외과에 저보다 한 4-5살 위인 권영미라는 그때는 집사님이시고 지금 권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이 성형외과 부원장님으로 이제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지적이시고 교양이 있으신 분인데 저를 이제 오다 가다 만날 거 아니에요. 건물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저를 보면 눈물이 정말 그렁그렁하세요. 그러면서 아유 윤 감독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저놈의 편에 뭐라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못 그러겠는 게 눈에 진짜예요. 눈이 진짜예요. 제가 작가이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로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거짓으로 이야기하는가. 근데 이분은 진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랬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무당들 저희 위해서 구태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건물 들어가려다 그분이 보이면 이렇게 벽에 붙었어요. 저 아줌마 빨리 지나가라. 그리고 한 번은 또 석일자라는 개그우먼이 있는데 제가 방송 작가 생활을 할 때 저랑 딱 KBS 프로그램 한 프로그램 했던 친구인데 저를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가방에서 쭈삣쭈삣거리더니 요만한 손바닥만한 뭔을 꺼내서 제 앞에 딱 내미는 거예요. 봤더니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인데 이 아이도 울어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저랑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거든요. 수년 전에 한 프로그램을 했던 친구인데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독님에 대한 마음 주시고 이 책을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욕을 못 하겠어요. 눈에 진짜니까. 근데 여자아이가 아침부터 찾아와서 남의 사무실에서 울고 앉아있으니 직원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빨리 가라 너. 알았다. 그게 좀 찝찝한 나머지 무당들 쓰레기통에다 그걸 버리고 이제 무당한테 제가 하소연했어요. 요즘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예수쟁이들이 나를 찝쩍거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기사님 여의도에서 이제 반포 가는데 우측으로 갓길이 있거든요. 택시가 쭉 가다가 갓길에 차를 쭉 대는 거예요. 기사님이 대시더니 저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님, 제가 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손님들 탈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뒤에 타신 손님은 특별하신 손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 불자거든요. 기본 108배고요. 무당들은 구슬하면 72시간을 합니다. 그 의뢰인이 주는 물질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돼지머리도 놓기도 하고 소머리도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불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 발보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속인이나 불자를 전도할 때 기도해 준다는 말을 강조하시면 무브먼트가 생깁니다. 그게 전략인데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복 받으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래도 되겠는지 이런 순간
그 불자들은 마음을 탁 놓습니다. 저 사람이 날 위해서 빌어준다는데. 그리고 그런 불자와 샤먼들은 금기가 많거든요. 뭐 불도 남한테 주면 안 된다. 불은 복이라고 그러고, 뭐 어디 상갓집에 조문하게 되면 속옷도 벗고 와야 되고 양말도 벗고 와야 되면 귀신이 붙어온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다른 잡신들은 굉장히, 왜냐하면 지들이 가짜니까 어거지 룰들이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장로님이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신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여라도 무당들 지금 산신제 지내고 나 잘 되게 하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부정탈까봐 좀 찝찝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윤 감독님 차 한잔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럼요. 그러고 나갔는데 카페 안에 계시지 않고 바깥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바깥에 계세요? 이랬더니 사실은 신갈에 있는 기도하는,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목사님 바로 되기 직전에 계시는, 기도를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하신 강도사님 부부가 계신데 제 이야기를 했더니 꼭 만나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신갈에서, 서울에서 신갈 꽤 멀어요. 2-3시간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기도 받으시죠. 이 기도 받는다는 말에 제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강도사님 부부가 계시고 제가 무당들이 차려준 명함을 탁 줬더니 그 명함을 탁 보자마자 강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함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명함, 그 무당들이 차려준, 빨리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아가리가 벌어진다 그래서 쫙 벌어지더니 눈물 콧물이 나면서 제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두 분이라는 사실을 중학교 2학년 때 알고 그때 속상해서 아마 새벽 기도,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라고, 요 교회보다 더 작았을 때 같아요. 그때 새벽에 들어갔는데 새벽 기도였던 걸 같고, 추워서 들어갔는데 진눈깨비를 맞고 추워서 들어갔는데 그때 교회 이렇게 새벽 기도 중이었고 제가 맨 뒤에 앉아서 온기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는 왜 이렇게 슬퍼요? 라고 기도 아닌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장면이 선명하게 보여지면서 마음에 빛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빛, 막 빛이 몸으로 들어오는 듯한 이 느낌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고대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것들도 내 마음으로 주시면서 마음으로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 내가 너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그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아이가, 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기도하는 아이가 저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빛과 함께 마음으로 말씀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막 이렇게 많은 말들이 들어오는데 그 말들이 너무나 평화로워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한 40분 지났고요.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어요. 카페 사람들. 그런데 마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리고 참외를 먹었을 때의 달달함과는 다른 아주 단맛이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뭇잎도 날 위해서 노래하는 거. 그래서 좋고 귀한 것을 받게 되면 누구한테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가족에게 달려갔어요. 집으로 달려가 띵동 띵동, 아파트 문이 딱 열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보, 이 부적 띄워, 이것 띄워. 제가 온갖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무당들이 저한테 발복을 빌었겠어요.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침대 밑에 이것 띄워.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제가 돈 주고 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우리 집사람, 여보 이게 이 땅이 미쳤나 봐. 밖에 나갔다 어디 왜 이러는 거야. 저희 집은 저희 장모님이 남녀호랑개교 부회장님이셨고 우리 집사람이 남녀호랑개교 창가대학을 나온 불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샤먼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 되는 자가 나갔다 오더니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 가장이 머릿돌이잖아요. 영이 바뀌니까 쫙 그날로 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주주였던 무속인들이 저를 고소고발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상처가 많은 소년이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 제가 제일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따라했어요. 분노하고 음란했고. 그런데 제 아들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아들에게 이렇게 아버지와 똑같은 상처를 준 적도 있지만 가급적으로 야단을 치려고 그러면 이렇게 윤영준 군 일로 오세요. 그래서 침대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오른팔을 아이 목덜 밑으로 놓고 이제 손으로 스킨십을 한다. 아들이 장남인데 동생이랑 그런 거는 네가 참았어야지 이렇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감정과 감정이 부닥치니까 아직 다스려지지 않은 이런 혈기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인데도 제 아들을, 제가 유년기에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좋은 아버지든 나쁜 아버지든 소년에게 아버지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7살, 8살 때인데 옛날은 푸세식이잖아요. 화장실에 제가 앉아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들리신 거예요. 들리셨다가 아버지가 급하셨는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 화장실 안에 둘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앞에 있고 아버지는 뒤에 있고. 그런데 제가 충청도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안겨본 적이 없어요. 따뜻하게. 근데 안아달라는 소리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문득 아버지한테 안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일을 보다가 속되게 표현하면 똥을 싸다가 이렇게 등허리를 뒤로 앞에 뒤에 앉아 계셨던 아버지가 담배를 태셨는데 여름철이었고 아버지 앞가슴에 제 등이 딱 한 번 닿았어요. 그때 그 따뜻한 체온을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소년에게, 청년에게 부모님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렇게 제가 우리 아들이 상처를 입을까, 상처 입은 사람들은 결핍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킨십을 해서 키웠던 아이인데 어떤 마음이 탁 들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했던 내 아들을 내가 무당들 만나게 하고, 우리 아이는 굿을 5번 했거든요. 오래 사는 곳, 명예스러운 곳, 무슨 곳. 자, 아이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제가 무당들이랑 맨날 교류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법당 가면 무조건 108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 왜? 애비가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는 건지 알고. 108배 어르신들이 하게 되면 한 40분에서 45분 걸리고 청년이 하게 되면 한 20분에서 25분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꼬맹이가 7살, 8살 때서부터 9살, 10살, 11살 때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화평교회, 제가 11년째 다니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나왔는데 아이가 5학년 때인데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죠. 이 아이가 어저께까지 산수 대첩을 다니면서 명산을 다니면서 스님 만나고 뭐 무당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그렇게 구슬시키고 그러던 아버지가 어느 날 교회를 끌고 가더니 새벽 예배 때 아버지는 울고 은혜 받고 얘는 이게 뭔 일이지? 이러고. 근데 그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그럼 이제 무당 할아버지 안 만나고 스님 안 만나고 교회 다니는 거냐? 그때 제 마음이 찢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데려가서 제가 온몸을 씻겨요. 비누로 여러 차례 씻기고 저도 빨개벗은 상태 무릎을 딱 꿇고 우리 아들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잘 들어라. 지금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하는 이야기다.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가 하나님을 몰라서 무당을 만나게 하고 스님을 만나게 했다. 아버지가 몰라서 내 영혼을 거짓 신들에게 앞장세웠다. 예비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내가 펑펑 진심을 다해서 사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가 더 우는 거예요. 아빠 내가 왜 이러지? 아빠 내가 왜 이러지? 아빠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착한 녀석이거든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저를 빨가벗은 채로 안아줬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또 느꼈어요.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아버지도 제가 이제 용서하게 됐는데요. 그 얘기까지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은밀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남녀호랑개가 나왔는데 하나님을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접했죠. 가족 복음화가 됐고 전도 폭발반 나왔고 구령에 심령이 있습니다. 이 불자였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뜨겁거든요. 진실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은밀한 언약이 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뭐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러한 사명자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도 약속을 갖고 계시고 뒤에 있는 형제자매, 단지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세상적인 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 한 영혼을 선택하셔서 제자 삼아주고 아들 삼아주고 친구 삼아주고 종 삼아주셨을 때 반드시 언약이 있습니다. 1919 유관순에도 마찬가지인데 부족한 저를 만나서도 저도 외치는 자로 사용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영적 분별력, 영상이 사람들의 세상을 다 휘감아갈 때 윤학열이라는 이놈은 이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위해서 내가 도구로 사용하리라.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적진에 들어가서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게 하고 또 결핍을 줘서 상처 입은 자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제가 결손가정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어려운 가정환경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일진이다 뭐다 가정환경 때문에 상처받은 청년들한테 내가 탁 얘기할 때 이 아이들의 영이 반응해요.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건 뭐지? 이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건 진짜네.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형서가 너 사실은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부모님 안 계시고 그러니까 친구들 괜히 때리는 거지 사랑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너 일진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 속상해서 그러는 거지, 아이들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환경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는 거지. 선생님이 그걸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를 증거자로 사용하시려고 그런다. 결핍이 있는 과정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화법에 맞게 하면서 제가 안아주면 이 아이가 회복됩니다. 제가 또 느낀 거,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거짓말쟁이니 사단은 그거를 미혹시켜서 그 사명을 못 깨닫게 해요. 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지가 절단된 소년이 있었어요. 닉 부이치치예요. 자살을 얼마나 하려고 합니까? 왜?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어머니가 두 분이었던 그런 상처를 갖고 있듯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목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병신이 태어났대. 저 집은 저주받은 가문이야. 아이고,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지긴 집 모양이야. 안 그러면 어떻게 해? 맨날 기도하는 목사애가 저런 병신이 나왔겠냐고. 그런 불편한 시선을 이 소년이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체가 불편하니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드디어 디데이가 왔어요. 집에 아무도 없는데 욕조에 물이 받쳐 있는 거예요. 대굴대굴 굴러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드디어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이 욕조 벽을 못 넘는 거 아닙니까? 사지가 없어서 자살하려고 넘으려고 하다가 온몸이 까지면서 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원망 아닌 마지막 기도를 하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나를 이렇게 병신으로, 바보로, 불편한 사람으로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너의 그 불편한 신체를 내가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겠다. 너의 그 불편함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되겠니? 천상은 변한 것이 없지만 첩의자식이고 억울하게 살았고 분노로 살았던,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듯이 닉 부이치치도, 그 뒤로부터 닉 부이치치가 불편한 신체를 가지고 위로자로 전 세계를 강연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싱가포르 집회에 갔을 때 집회를 끝나고 나서 레스토랑에 앉아 있는데 어떤 웨이트레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눈에 자꾸 들어왔죠, 그 웨이트레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메뉴판을 들고 디저트 주문하러 온 그 웨이트레스한테 닉 부이치치가 묻죠. 마음을 계속 주니까 혹시 나를 아냐고 그랬더니 이 웨이트레스가 쭈삣쭈삣거리더니 이제 닉 부이치치 자서전을 꺼내면서 사인을 부탁한다고. 그래서 사인해주다가 기도 제목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소녀가 얘기하죠. 자기 싱가포르 소녀니까 자기 집안은 다 무슬림이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신학대학을 가라 그래서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슬림 집안에서 신학대학 가면 죽는 겁니다. 모욕을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화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신학대학 진학했는데 내일 오전 10시까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어떤 곳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지 아닌지 기도 중에 네가 왔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인 받는다 그랬더니 닉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인을 딱 해주면서 회중
자기를 초청했던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소녀는 내일 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 초대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브 코스, 물론이죠. 내가 그 대학교 총장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퍼즐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자, 오늘 제가 빈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솜교회가 특별한 곳입니다. 기도의 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오게 되면 10년 뒤가 10년 뒤는 다솜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거든요. 모든 가정을 통해서 목사님이 왜 이 작은 교회인데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이 교회, 성령이 불이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은 신면 막직하셔서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데 이민교회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말더듬이 목사예요. 설교가 안 돼요. 장로님이 전화 한 통, 그 설교가 뭡니까? 라고 오는 주는 완전히 폭망하는 주예요. 끝난 주예요. 그 주는 성도가 10명도 넘지 않아요. 일평생. 어머니는 부업을 해요. 이런 소년에게 기독교는 정말 아버지 직업인 거예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종교인 거예요. 너무나 어머니가 힘들게 사시니까, 고생스럽게 사시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20며칠 때 되는 날 심장마비로 또 돌아가세요. 이건 악신이에요. 악신. 그죠?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순전한 사람인지 이 소년이 왔는데, 그런데 이 소년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그 종을 받아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입술이 너의 선대에 닫혀졌던 입술이 너에게 임할 거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 당대의 계획이 아닌 다음 때의 계획도 계셔요. 이 교회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떠한 이 다솜교회에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신지 저희는 알 수 없죠. 이 다솜교회에 청년 중에 한 명이 BTS를 능가하는 문화전도자가 돼서 전 세계를 앞으로 10몇 년 뒤에 휙 가볼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늘 눈여겨보세요. 아무리 큰 대형교회, 그 대형교회에서 오고 가는 많은 회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기엔 작지만, 그래,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종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생기를 건 그런 기도를 하니 내가 그것으로 족하다. 이 주보를 보니까 너무 탄탄해요. 주보가.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다 있어요. 생명건 선교사님들에 대한 중보기도도 있고요, 말씀에 대한 것도 있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것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꼼꼼히 보면서 딱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은혜스러웠고,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켜야 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문화가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요. 지각하고, 이제 제가 만약 오후에 제가 그 자세한 설명들, 영상서부터 이런 것들 드릴 텐데, 무릎팍도사라는 예능 프로그램 무릎팍 강호동이가 7년 동안 이거 진행하는 결과 120만에서 140만 명의 타로 점집이 대학가를 휩쓸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화 현상에 대해서 유일하게 제가 외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일단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기도로 또 마무리 짓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증인이 세워지는 다솜교회,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살아 숨쉬는 다솜교회,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 생명책에 사용하시고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년 뒤 20년 뒤 이 교회의 사명자가 나라와 민족과 후대를 이끄는 지도자를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